나의 죄가 예수님 덕분에 다 용서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마음만 되면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오늘도 잘 들으시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구원을 받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일을 잘 맞이한 것처럼 구원을 받고 첫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 믿고 걷는 이 시간이 새롭게 와닿을 수 있고 새로운 삶으로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존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만큼 새로운 표조물답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참으로 이번에 예수님의 피 흘림 다 이루어지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자까지 다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드리오며, 그 죄의 용서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 이 복음을 몰라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기를 간구드리오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아보시고 혹시 찾지 못하면 앞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지금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배웠던 복음, 그 복음이 핵심적으로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많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 한 말씀만 깊이 마음에 새겨도 좋은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그래서 천국의 그 삶을 설명하는 거고, 이 땅의 현실적인 삶이 마감되고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영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영혼의 구원도 그런 포괄적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지만 당연한 소망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특별히 변하지 않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은, 즉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이 생겨서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견딜 수 있는 용기 내어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긴 거죠.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끝이 분명 천국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여유 있게 긴 호흡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부분에 이처럼이라는 부분은 어디 십자가 사건을 보았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은 충분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 죽음을 회피할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졌고 우리가 심판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만약 거기에 반응하고 분노가 일어났으면 홧김에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셨거든요. 예수님 끝까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표현 속에서요. 죽기까지입니다.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독생자는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고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는 저를 십자가 달린 그 예수님 저를 뭡니까? 믿는 자마다 돼 있어요. 어떤 자라고요? 믿는 자마다. 뭔가 열심히 하는,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는 자인 거거든요.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했고 공로를 쌓아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행위 구원론. 내가 뭔가 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종교거든요. 우리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보이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거.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태도가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시작이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서 얻었다 아니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교회 생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 중요한 것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셨을까? 그 부분을 잠깐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공의, 즉 거룩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어제 하나님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성 속에서는 죄에 대한 공의가 있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없는 일로 덮을 수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반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었던 그 많은 죄가 실수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사 선 사망이요.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 하나님의 대적했던 그 모든 죄 때문에 그 대가는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 선 사망이요. 사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참 놀라워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값을 반드시 치러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쓴 사망이요, 죽음이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을 살리려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반드시 살리려 하십니다. 이게 완전히 충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십자가는 이것을 다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하나의 교차점으로 만나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정리해보면 공의의 요구는 죄값을 지불하게 하는 겁니다. 공의 때문에 죄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죠. 그래서 완전한 해결의 방법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가만히 보면 무섭잖아요.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끔찍하게 못이 박히는 그 모습 보면 심각해요.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심각한 건지 일깨워 주는 거고요. 하나님이 또한 얼마나 거룩한지를 알게 하는 거고 그렇게 희생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도 알 수 있는 그것이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한 처형 도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정말 저주와 수치와 고통과 버림받는 현장입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가장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버림받는 모습으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십자가의 비참한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양심의 고백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이 틀리셨는가? 왜 그분이 저주를 받으셨는가? 왜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우리가 스스로 고백을 해봐야 돼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분명 그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분이 찔리시고 저주받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가 찔리셨고 저주 받으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야만 용서가 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잔인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그의 피 흘림을 선택한 겁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9장의 말씀대로 피가 흘려서 그 피가 죄를 속하게 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크기를 알 수 시작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보여줘봐.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보여줘봐요. 설명해봐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바다만큼. 근데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십자가에서 표현이 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한 거고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의 증거 현장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고 찢겨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헌신적이며 그 다음에 희생적인 그 사랑을 사랑의 언어처럼 표현한 것, 온몸으로 다 없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혹시 앞으로 지을 수 있는 미래때까지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꼭 지을 수 있는 모든 죄까지 다 용서했노라 라는 의미로 영원 속죄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공의와 사랑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관은요, 굉장히 타협하지 않는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봐주거나 뭔가 힘이 있다고 봐주는 그런 재판장이 아니라요, 정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법대로 재판을 드리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재판을 섰습니다. 아들이 법정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법대로 하면 큰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저분이 공의로운 재판장인 거는 맞는데 자기의 외아들,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저 재판관이 어떻게 재판 내릴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역시 공의로운 재판장답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는 재판장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저 피고인의 악몽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면 죄에 대한 형벌은 받아야 된다고 유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끔찍히 사랑하죠. 내 새끼, 내 아들 사랑하죠. 근데 죄를 지었죠. 근데 법정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죄수입니다. 법대로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대로 행하십니다. 공이 그게 거룩성이거든. 죄에 대해서는 그냥 뭐뭐 할 수 없어요. 법대로 내려야 합니다. 유죄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런 다음에 재판 내리고 이제 업무가 끝나고 다시 이제 법정에서 내려온다 옷을 벗고 이제 아버지로서요 지갑을 열어서 벌금을 대신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법은 지켰죠. 근데 벌금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끌어모아서 아들에게 그 내려진 벌금형을 다 대신 벌금을 내줬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설명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고인 아들은요 우리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벌금 그거는 우리 죄값은 죽음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벌금을 대신 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모습은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다. 완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사랑이 완전히 실현되는 현장이 십자가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어서 끔찍해 보이고 정말 저주스러운 그런 사형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냥 죄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값인 죽음을 선고한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요.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죄값을 스스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값을 담당하셨습니다. 끝까지 살리시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의인이었던 부분이 갑자기 죄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렇죠? 덕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완벽한 자유교환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셨지만 죄인 자리에 서셨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덕분에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죄인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서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신 겁니다. 로마 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로 두셨습니다. 세우셨으니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네, 대신 죽으셔서요.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 믿는다 그 말은 십자가 예수님 믿는 거고 십자가 예수님은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 그 예수님 믿는 그들이 의롭다 하려 하시면 의롭다 죄가 용서가 되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겁니다. 맞잖아요.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를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값을 요구합니다. 네, 네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네가 지은 죄를 네가 치러야 된다. 이 공의예요. 그러나 사랑은요. 죄는 끝까지 살리십니다. 그래서 죄값 죽음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대신 값을 치르겠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을 설명하잖아요. 또한 정리해 보면 공의가 무너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법정에서 그 재판관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그래 내 아들이네 그냥 가. 내 아들이잖아 그냥 가 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냉혹한 공의도 진정한 공의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100% 공의와 100% 사랑의 완벽한 만남의 지점 교차점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놀랍죠? 십자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의 그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심판도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도 이루신 그 십자가 놀랍잖아요. 십자가가 내게 임했습니다. 이제 내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즉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구원입니다. 정리해 보면 어제 여쭤봤는데 자, 이 십자가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못 믿습니까? 믿는 거잖아요.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의로와서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여러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 내용을 적어 놓았고 그게 우리에게 영수증이 되어서 영수증처럼 기록되어 있는 성경 기록을 그대로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사랑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감사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열리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자발적인 아름다운 마음 가운데서 죄를 멀리하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요 교회생활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정리해 보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 우리 행위를 내냐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왜 강조하고 다시 이거를 설명하냐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내 행위로서 천국을 가려고 해요. 그게 좋은 것 같죠. 그게 맞는 말 같죠. 근데 한번 더 짚어보면 예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즐겁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어서 대신 감당해주고 해주죠. 믿고 천국 오라고 하는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전하고 내가 이루어서 내가 거기까지 도달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열심일까요? 그게 좋은 모습일까요? 반대로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총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행위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진단해 보면 율법이 그래요. 율법을 배우면 알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어제 배웠죠? 즉 예를 들면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것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냐.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 배웠는데요. 시기도 질투도 마찬가지죠. 나 간음 안 했어 라고 말하는데 보니까 내가 미워했거든요. 살인하면 미워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로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십자가는 필요한 거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100%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남을 죽이지 않았어요. 남들보다 나쁜 짓도 덜 했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나는 봉사도 하고 거짓말도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사람의 기준은 그래요. 상대평가거든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하도 남편이 괴로워가지고 이 남편보다 내가 낫다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 하심이거든요. 100% 무결점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잖아요. 저 사람보다 좀 낫다. 상대평가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 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 또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함, 무결점 상태여야 돼요. 어림도 없죠? 하나 예를 들어보면 흰 도화지에
점 하나 찍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완전한 흰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예? 점 하나 찍었는데요? 그래요. 점 하나만 찍어도 완전한 흰 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면 유리가 깨졌습니다. 한쪽만 깨졌는데 전체가 깨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누구든지 원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구원하나니. 그러니까 한쪽 유리가 살짝 깨졌어도 전체가 깨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하나만 단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완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무도 성산항에서 우리가 이제 무도 넘어가면 또 이제 서빈백사라고 그 무도에 보면 산호초로 이루어진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무튼 그 전에 많이 갔었는데 그 무도 서빈백사에 보면 물이 너무너무 맑아요. 그래서 맑은 물이에요. 이렇게 한 주먹 돌을 집으면 모래에 작은 돌, 큰 돌도 잡히잖아요. 무도 앞바다에 그 맑은 물에 슉 던져요. 그러면 큰 돌은 퐁당 빠져요. 작은 돌은 퐁당 빠져요. 그다음에 던졌는데 모래 몇 개가 떨어져 나갔어요. 모래 어때요? 떠내려가요. 퐁당. 근데 결국은 무거운 거나 작거나 가라앉는 시간은 달라요. 근데 결국 가라앉습니다. 왜죠? 물보다는 무거우니까. 물론 큰 돌은 무거우니까 퐁당 떨어지고 모래알은 퐁당 떨어지겠지만 결국 떨어져요. 우리도 제 횟수, 제 경중이 있죠. 제가 무거운 죄도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작은 죄일지라도 결국 가라앉아요. 지옥까지. 아무리 작은 모래알도 물보다라는 기준보다는 무거우니까 가라앉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인간보다 죄를 덜 지었어도 결국 지옥에 가라앉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3장에 이미 선언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살인죄를 지었지만 또 착한 일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죄로 법정에 섰는데 그 판사한테 이렇게 비는 겁니다. 판사님, 제가 죄를 짓긴 했지만 평소에는 효자였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왔습니다. 나름 선한 일도 했습니다. 내가 살인은 했지만 나름 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살인죄는 범했지만 착한 일도 했네. 그래 그냥 나가거라 할까요? 아니에요. 선행이 이미 지은 형벌을 없애지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 착한 일, 옳은 일, 좋은 일 나름 헌금을 했을지라도 교회 몇 번 나왔을지라도 그것이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이미 지은 죄를 없애질까요?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십자가 구원의 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만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행위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받았나니 보면 여기서요 은혜와 선물 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와 선물은 무료, 공짜, 거저거든요. 그렇죠. 은혜 그렇잖아요. 내가 일을 해서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대가지. 그렇죠.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예요. 다른 말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나니 그 말은 하나님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고요.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면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이 착한 사람이 뭐예요? 무결점. 아예 죄가 전혀 없는 상태의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끼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말고 하나님 기준에 착한 사람은 무결점.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비록 죄가 있었지만 그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맞죠?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죄가 있었지만 그 죄를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게 해 놓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구원의 조건은요.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까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아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 수준을 아니까 하나님이 놓으신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래서요, 구원의 결과, 즉 구원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행위는 구원 조건이 아니라 결과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선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다른 방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행위로 구원을 받으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 자기 노력으로 이렇게 상향적 노력을 해요. 싸우려. 공동탑이 무너지느냐 뭔가 쌓고 지극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노력으로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노력입니다. 그래서 하향적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맞잖아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얼마나 착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늘 불안해요. 왜냐하면 착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나의 착함으로 구원받는 거라면 나의 착한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우리 늘 불안해요. 내가 충분히 했나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행위 흔들리면요 구원이 확실히 흔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할 때는 열심히 할 때는 자랑해요. 내가 이것도 해고 저것도 자랑하거든요. 교만 이런 거요. 근데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붙잡을 때 평안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에 확신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요. 혹시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자랑할 때도요. 나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 그걸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진정한 감사와 순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행위의 출처는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뿌리예요. 그 믿음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결실,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해서 행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의 진짜 출처를 그림을 그려보면요. 믿음이 뿌리예요. 구원의 조건은 뿌리, 예수님의 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살아가면서 행위,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생명의 결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 가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나에게 내려오셨는가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올라갔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얼마나 내려오셨는가라는 문제지 내가 한 발자국 한 계단씩 돌을 쌓듯이 내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의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얼마나 내려오셨느냐 그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예수님 의를 붙드십시오. 그게 구원의 확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또 하나는요. 그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그냥 조심스럽게 말하네요. 뻔뻔스럽게 말하네요. 죄를 지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하고 아직은 부족하니까 혹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너무 당연시하면 안 돼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생각해 보세요.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죽음을 건너가셨는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을 생각하면 함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꼭 죄를 지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해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그래서 회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두 가지 회개인데요. 구원받기 전 죄인의 회개와 구원받고 이후에 회개하는 의회계 두 가지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하면 다시 구원이 정리가 돼요. 요한일서는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져요. 자녀와 아버지가 그렇게 알콩달콩 장난치며 놀았는데 아들이 큰 사고를 쳐버리면 죄를 지어버리면 갑자기 어색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 받아주면 다시 옛날처럼 장난치고 알콩달콩 지낼 수 있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그런 내용이 요한일서의 내용인데 죄를 지으면 즉 구원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자백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인한 다음에 인정한 다음에 돌이키는 것까지입니다. 회개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모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를 말하는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 구원받기 전 회개와 구원 후의 회개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 회개는 하나가 아니면 첫 번째 회개는요. 구원받기 전의 회개는 죄인 회개인데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간 회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의 회개는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 어제까지가 그 회개인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가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이때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 단순하게 잘못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게 죄인의 회개인 거잖아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인데요. 그리고 이 회개는요, 죄인의 이 회개는 신분이 바뀌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게 회개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원수였는데, 원수에서 하나님 자녀 되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제 배웠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가 바로 죄인으로서의 회개를 말하는 거고,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를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으로서의 회개입니다. 한 번의 결정적인 회개고 평생 한 번 하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제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죄인으로서의 결정적인 일생일대의 회개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었고 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맞잖아요. 즉 이거는 이와 같아요. 예를 들면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못 살다가 다시 깨닫고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탕자가
아버지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이게 구원받기 전 회개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왔습니까? 하나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게 죄인으로서의 회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런데요, 이제 이게 중에 두 번째,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화를 내거나 미워하거나 게으르거나 교만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이후 회개는요, 쉽게 말하면 그러나 이 죄는요, 다시 지옥 가는 그 문제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백하는 모든 것은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개하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더 이상 다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혹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은 지옥 갈까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죄송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내가 가볍게 여긴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회개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이제 깨어진 규제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럼 자녀가 됐죠. 그러면 집에 돌아온 그 자녀가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이 꼭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실수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한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꼭 죄를 지으면 어색해지기도 하고 그 마음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는 것, 또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보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렇죠. 우리가 자백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하면 다시 용서가 되고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화목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돌이키지 않으면 또 계속 지속 반복 보여줄 죄를 지으면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지옥 보내려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처음 갈 수 있고 사랑하지만 끊임없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해 볼게요. 한번 앞으로. 그러면 구원받기 전 회개는요, 쉽게 말해 대상은 죄인이에요. 구원받은 후에 회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회개해요. 이것을 잘 구원하면 회개라는 것이 더 헷갈리지 않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 회개는요, 목적이 구원 혜택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면 구원받은 후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의 회개는요, 결과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의 회개는요, 결과는 교제의 회복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요, 우리가 일생일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결정적 회개에 이번에 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일생일 때 한 번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받은 후의 회개는요,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지속적인 회개, 돌이킴, 자백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가요,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요, 살기 위한 회개였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바르게 살기 위한 회개라는 겁니다. 맞죠?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회개는요, 죄인이 의인 되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번에 회개 이루어졌습니다. 끝났죠, 이제. 이건 됐죠? 그러면 이제는 앞으로는요, 의인이 하나님과 더 가까운 회개는 계속 지속 반복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회개는 구원받은 자 회개는요,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의 마음으로 하는 것, 드리는 것이 성도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정리됐죠? 네, 끝났죠? 네, 회개가 무엇인지 알겠죠? 사실 그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용서를 받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 물론 아니죠. 물론 하나님이 앞으로 지을 때 용서해 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 정리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에 되는데요. 보세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 얻었노라.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신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 대공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한 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 용서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필요가 있으면 이상한 비유예요. 앞으로 실제로 용서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면 굉장히 비성경적인 교회예요. 그렇지 않나요? 영원 속죄. 물론요. 예수님이 이뤄주신 그 속죄는 영원 속죄인데 우리의 과거, 우리 현재, 그리고 우리 미래까지 용서하셨습니다. 현재 저 용서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용서했어요.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6장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구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요. 사도가 단언 대답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했거든요. 근데 구원은요. 죄에 대한 감각을 바꿔 놓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기 전에는요. 죄가 달콤했어요. 죄가 좋았잖아요. 즐거웠죠? 근데 구원 받기 전에는요. 죄를 지어도 마음이 둔했어요. 그래서 죄를 즐기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달라져 버려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달콤했던 그렇게 즐겼던 죄가 굉장히 양심의 가치를 받고 그 죄가 싫어져요. 두려워져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죄가 고통스러워요.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정말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 죄가 무거워져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놀랍죠? 구원받으면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지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죄 지을 때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를 못 짓는 겁니다. 별거 아니었던 죄가 굉장히 힘들어요. 함부로 했던 그냥 적당히 했던 그 모든 나의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죄를 지었고 그런 일을 했는데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으니까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양심의 송사가 되는 겁니다. 양심이 있거든요. 이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죄가 싫어요. 이 죄 고통스러워.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또 내가 죄 짓다니 자기를 책망해요. 이 죄가 작은 죄가 아니라 이 작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림을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살겠는 거예요. 내 손으로 짓는 죄, 내 발로 짓는 죄, 내 몸으로 짓는 죄, 예수님이 온몸으로 피를 흘리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달라져요. 고통스러워져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죄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부모 자녀 간에요.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실수해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난 너무너무 사랑해. 네가 어떠한 짓을 해도 난 너무너무 사랑해. 무조건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아들이 아 그래요? 내가 제일 좀 사랑하는구나. 함부로 살아야겠다. 함부로 제일 지야겠다. 아싸 잘됐다. 이러고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정말 부모의 마음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혹시 너가 실수해도 잘못 살아도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놓을 수 없다. 내가 끝까지 너를 붙잡고 있을 거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이잖아요. 어때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는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현실적으로 나를 키우시는데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지. 나를 사랑해 주신 부모님 마음에 아파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눈물 짓게 하면 안 되겠구나. 더 성실하게 살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기본 자세예요. 하나님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 거룩한 사랑을 알게 됐는데 함부로 산다고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랑이라는 것은 방종을 낳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증거요. 이것이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를 못 버려요. 끝까지 그 죄를 못 버려요. 계속 살아요. 이상한 거예요. 뭔가 더들지라도 죄를 버릴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정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죄를 버릴 겁니다. 지금은 고인 되셨는데 성산리에 사시는 어르신인데요. 성함 말하면 알 것 같아서 성함 말 안 할게요. 지금은 소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소천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어르신이 기억이 나요. 제가 성산리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한번 전도 신방 갔는데 얼마나 담배를 많이 폈는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안방에 이만한 양품, 이만한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이만한 양품에 이렇게 서 있어요. 담배 꽁초가. 그리고 벽지가 새카매요. 노래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에 쩔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결국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구원받고 간증하는데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고 이렇게 내려놓는데 갑자기 주머니 담배를 그냥 딱 부러뜨려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는데 저렇게 고통받으셨는데 내가 담배를 어떻게 하늘을 보고 끌 수 있냐고, 내가 명기를 하늘에 올려보낼 수 있냐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그날부로요 담배 끊어버렸어요. 평생 담배 안 피셨어요. 그분이 실제 이 얘기예요. 그 자녀들 있으니까 알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 끊어버리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어요. 다르니까 그거는. 네, 어찌되었든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서히 끊던, 갑자기 끊던, 빨리 끊어도 좋잖아요.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었던 것이 크게 와닿고 죄를 멀리하는 거. 그게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 성도는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죠?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죄를 미워하고 죄를 사랑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거고 죄에서 멀어지는 분별된 그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지만 죄 속에 넣지는 않는 겁니다. 그것만 사람들은 가끔 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죄를 변명하며 살진 않아요. 돌이키잖아요. 그래서 죄가요 구원을 빼앗지 못해도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사라지는 않아요. 근데 뭐냐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고 평안이 사라지는 거고 기도가 막히는 거고 친밀함이 사라지는 거고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속죄, 영생 얻어서 영원한 영생이니까 영생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져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다윗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버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회복시켜달라고 하지 않고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안 사라지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죄를 짓고 지면 구원은 안 사라지지만 기쁨과 평안과 기도가 사라지는 거고 하나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또 더 안 되면 징계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말 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죄를 멀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갈까봐 심판받을까 죄를 멀리해요? 아니에요. 아니죠. 뭐냐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고 정말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정말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는요, 죄가 무서워서만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정말 그 마음으로요 살아야 돼요.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게 스스로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잠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깊은 어둠에 잠겨진 시간 내 그림자 흔들리는데 묶인 손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눈 거짓들이 공기를 치고 같은과 조롱 사이로 외침보다 깊은 호산나 십자가에 내 자신의 생명으로 사신 거룩한데 죄 없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사실을 이 시간이 나로 주시는 나를 모든 구원의 사랑으로 나를 지나는 부러움을 살리고 모든 수치를 버리고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사랑을 이루셨네. 차가운 위에라도 지칠 때 되어지는 살충마다 나를 향하신 사랑되어 시간이 나를 파고들 때 방울 길이 되어 흐르네 영인들의 저 위에 나를 하나를 위해 이 자녀를 위하여 나 우리를 위한 그 담는 자 되어 있는 나를 넘어지고 들리는 거를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이루시는 은혜 십자가 그리자 우리에게 드리워는 외를 덮으실 때 천죄의 심판 대신 내 은혜의 길 여셨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다 지성소에 휘장 찢어지고 죄인들의 나아갈 길 열렸네 생명 사랑을 지도해 위장 물이 되고 이 작은 길이 되어 어린 양의 도련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의 모든 편이신 예수의 이름 영원토록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힘은 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그분에게 나갈 수 있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점점 이기고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말로 이제 행위가 바뀌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 행위가 달라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의 결실이 달라지는 것,
그게 순서예요. 그게 진정한 변화고 그 변화 하나님이 교회 보시는 겁니다. 그 변화를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말씀의 양육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힐림으로 탄생한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소중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어쩌면 최고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이 교회일 겁니다. 잠깐 5분 쉬었다가 2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집회니까요. 집회니까. 이제 2부 시작하기 전에 잠깐 또 늘 해놓은 것처럼 드시고요. 앞으로 쭉 걸으셔가지고 뻗어서 앞사람이 크게 발정으로 뻗어드세요. 그대로 천장으로 올리셔서 발정으로 쭉쭉쭉 뻗어가지고 왼쪽으로 최대한 적게서 옆구리가 가릴 때까지 갔다가 멈췄다가 반대로 됐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뒤로 확 제끼면서 소리 지르겠습니다. 시작. 그다음에 이거 크게 큰 언어로 왼쪽, 오른쪽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주시고요. 어깨에 손 한번 올리시고 위에다가 하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머리도 불러보겠습니다.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에이, 항상 하고 나면 죽는 거. 그러기 시작. 자, 박수 5번 치겠습니다. 시작. 박수 3번. 박수 1번. 다 그러셨어요.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사랑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참 감사하죠. 구원받기 전에 그렇게 안 되었던 것들이 되어져요. 그렇게 끊고 싶었던 죄들이 멀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알았거든요. 사랑의 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밀려들으니까 그 사랑의 힘 때문에 점점 죄가 멀어지고 싫어지고 두렵고 그 다음에 죄를 이제 밀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죄를 이기는 5가지 원칙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신분 인식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신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자기 정체성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아니에요. 나는 원래 죄의 종이야.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 장 되었습니다.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고 선언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죄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죄의 종도 우리는 아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했거든요. 우리 범하는 순간 아직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래, 이 죄의 종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권한 게 아니야. 내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어.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데 이럴 수 없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천국에 갈 사람들이야. 스스로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가볍게 죄를 지어도 우리 그럴 수 없어요. 그들과 다르잖아요. 신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요. 신분 인식이라는 의미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새롭게 새기고요. 그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의인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 나는 이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딱 자기 인식을 하면 좀 더 다른 각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환경의 차단인데요. 죄를 공급하는 죄와 연결되는 모든 환경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죄를 지켜야 하는 자극적 영상을 멀리해야 돼요. 요즘에는 핸드폰만 키면 유튜브에서 너무 자극적인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꾸 세상 소리를 들으면 자극적인 걸 많이 들으면 그게 따라가요. 그래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콘텐츠를 멀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죄를 지켜야 하는 나를 무너뜨리는 인간관계를 멀리 해야 돼요. 자꾸 술 친구를 가까이 하면 술을 마시게 되겠죠. 뭔가 모르는 유흥업소들 하고 뭔가 더러운 죄를 이렇게 즐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죄를 지을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관계는 멀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 어떤 장소라든지 무너뜨려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멀리해야 돼요. 영적인 방식도 계룡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 공급원을 끊어내십시오. 그래서 로마 성경에 보면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무디게 하는 내 영혼에 죄가 밀려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워야 돼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억지로 죄를 빼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더 강한 것으로 넣어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너무 좋은 거 있으면 너무 좋은 거를 주면 그쪽으로 쏠리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원했는데 누군가 정말 이거를 줬는데 이게 너무 맛있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멀리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뭐냐면 더 좋은 거, 더 강한 거 넣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묵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말씀을 듣는 거, 말씀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내 마음에 영혼이 편안하고 좋으면 그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죄를 뺀다라기보다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범죄치 아니하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으로. 그래서 빈 마음 상태로 놔두면 죄가 들어옵니다. 이 마음에 그릇에 말씀으로 꽉 채워 넣으면 죄가 들어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소리를 많이 들으면 세상 사람처럼 살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말씀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혼자 싸우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연대가 필요한데요. 교회가 있는 이유 중 하나예요. 믿음의 교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이 아니라 믿음의 식구들, 이 제주 동북교회 형제 자매들과 같이 어울리고 사귀고 교제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죄를 멀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일어서면 돼요.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일어나면 돼요. 근데 사단은요, 너 실패했구나, 너 넘어졌구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받았다고, 너 같은 사람이 교회 간다고 더 벌어지겠다. 너는 이미 끝났어, 끝장이야. 넌 도저히 설 수 없어, 회복할 수 없어. 너는 막 나가도 돼. 넌 이미 세상 사람이야. 넌 더러워, 창피해. 교회 나가지 마.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일어나면 돼요. 왜요? 이미 구원받았고 이미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어도 돌이키면 돼요. 받아주십니다. 회개하면 돼요. 다시 멀리하면 돼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죄보다 교회 안에 봉사를, 교제를 더 사랑하면 돼요. 교제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워야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미워하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죄를 멀리했거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세하리까 라고 말하는데요. 요셉은 그 간음죄, 그 음란죄, 그 죄 자체의 달콤함보다 하나님과 관계를 더 좋아했어요. 내가 이 여인과 죄를 지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순간 유혹받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득세하리까 정말 그 죄 자체보다 하나님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어서 그 죄를 멀리하고 피했고 도망갔습니다. 그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거룩이라는 것은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거룩은 하나님을 더 좋아하며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죄가 싫어지고 그럴 때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 좋아야 돼요. 형제 자매가 사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으면 거룩하게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넘어져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이미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구원받은 거고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점점점 거룩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져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제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점점 거룩해져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거룩해진 만큼 하나님이 상급을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천국의 영광인 겁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요. 잠깐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하나만 해야겠네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7절 21절에 에덴 동산 둘째 날 적었는데요. 거기에 최초의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2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냐 되어 있는데요.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은요, 죄를 지었을 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과 수치였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를 지으니까 두려움과 수치가 돌았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았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해 입었는데요. 자기들의 죄를 짓고 그 두려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인류사 최초의 인간의 행위를 설명하는 거고요. 스스로 수치를 가리려는 종의 노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떼양볕 아래 잠시 있었더니 금방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들의 의는 말라 비틀어진 의에 불과하거든요. 인간 스스로 만든 의, 인간 스스로 만든 옷은 뭡니까?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의에 불과한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 앞에 가릴 수 없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의 수치를, 그들의 두려움을 그들이 스스로 뭔가 지어서 만들어서 포장해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했는데요. 이것이 가장 첫 그 복음의 설명인데요. 여기에는 피가 나오고 죽음이 나오죠. 우리의 구원의 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보면 가죽옷이 나오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심판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이 아담을 때리면 아담은 심판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칼이 아담을 때리지 않고 희생 제물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이 대신 칼을 맞은 거거든요. 희생 제물 대신 심판받았기 때문에 죄인 아담이 살아났습니다. 뭘 설명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찌르지 않고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심판이 내게 임하지 않고 예수 임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바로 아담이 희생 제물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가죽옷이 입혀진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가죽옷을 채워 입히시니라 그 말은 입혀준 거거든요. 내가 입은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옷은 내가 해 입었는데 그거는 말라 비틀어지고 사라졌습니다. 내가 직접 해서 입은 옷은 수치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근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 입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죽옷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얻은 가죽옷으로 입혀 주셨거든요. 인간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100%를 설명하잖아요. 즉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다시 정리해보면 무화과 나무 잎은요 내가 엮어 만든 옷이거든요. 재료는 식물이었습니다. 근데 금세 말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은 가죽옷이에요. 재료는 동물이었고 동물의 가죽이 나오려면 피 흘림이 필요하고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은요 주체가 인간의 노력이에요. 가죽옷은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요 인간의 자립구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가죽옷은 타협권이고 하나님이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설명하는 건데요. 근데 가죽옷은 결국 소멸돼요. 그죠? 근데 가죽옷은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는 시간에 따라 반드시 소멸되고 사라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은 사라지고 소멸돼요. 근데 하나님의 덮으심은 영원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가죽옷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끝나지 않고 수천 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합니다. 짐승의 가죽은 즉 예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가죽옷 실체는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완전한 복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온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라버릴 그 무화과 잎이 아니라 낡아지지 않을 짐승의 가죽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 입었거든요. 옷 입었습니까? 옷 입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옷은 낡아지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덮임은 거치지 않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의 옷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가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의 소중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얘기하고 잠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리고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교회 우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가지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인데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는 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인데요. 근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꾸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술산에 거하면 가지인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농부로서 가꾸어 주시는 겁니다. 즉 가지의 숙명은 뭐예요? 모든 에너지가 나무에 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의 숙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스스로 노력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겹다고 가지가 따로 떨어 나오면 이 가지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가지의 숙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나무 붙어 있으면 그 진액이 이렇게 흘러 나와서 가지에 결국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거하라.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거고 또 교회로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하고 교회는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원액이 그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그 표현은요 메노라는 헬라어인데요. 쉽게 말하면 단순한 수동적인 보는 거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박고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거이거든요. 정말 뿌리를 박아야 돼요. 교회에 주님이 박아야 돼요.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박고 지속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 의존할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의 본질은요 교회와 연합입니다. 신앙생활은 고립된 개인주의적 신앙이 아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가지 홀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반드시 교회와 연합, 주님과의 연합이 열매의 본질입니다.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 열매를 맺고 삶의 성령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혼자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교회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포도송이를 보면은 어때요? 연합이죠.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근데 가지들은 바람이 불면 가지들끼리 걸치기도 해요. 상처가 나기도 해요. 그래도 가지가 원 가지에 붙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도나무에 보면 포도송이가 이렇게 떨게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 강하게
지속적으로 뿌리내고 연합이 되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원액이 흘러나와서 교회와 함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가끔 바람 불어서 엿가지하고 부딪혀서 상처가 날지라도 그래도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 결국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제주도에 있잖아요. 돌담이 있잖아요. 이 돌담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엉성해 보여요. 저도 제주 있을 때 많은 태풍을 만나는데 신기하게 잘 쌓여져 있는, 잘 쌓아 올린 그 빈틈이 없는 큰 그 벽이 무너져 있는데 이런 엉성하게 쌓여 있는 돌담은 무너지지가 않아요. 실제 지금도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엉성해 보이는 이 돌담이 왜 안 무너지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바람을 막아서지 않고 숭숭숭 뚫린 구멍이 있잖아요. 빈틈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무너지지 않아요. 어쩌면 이 돌담은요, 각양각색의 돌들의 모양이에요. 못생겼잖아요. 거칠기도 하고. 정말 제각각이고 달라요. 근데 그래서 엉성해 보이니까 쌓아 올리면 분명히 있습니다. 오히려 그 빈틈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태풍을 막아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양각색이죠. 다른 컬러, 다른 모양, 다른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어요. 빈틈이 많습니다. 연약해요. 다 정도가 다르지만 각자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빈틈이 많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태풍을 막아내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빈틈을 인정해줘야 돼요.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보듬어주고 함께 연합할 때 태풍을 막아내는 도단처럼 교회도 그런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로마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실 맞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같이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시를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발이 나오잖아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어쩌면 이와 같을 것 같아요. 전도라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데요. 굶주리는 그 거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디에 빵이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빵은요,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거든요. 우리가 받은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가 받은 생명의 떡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에게는 양식이 필요하죠. 이런 영혼들에게는 영혼의 양식, 생명의 떡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들에게 던져지면 예수님을 소유하면 그들이 진정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저주와 심판에서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방법은요. 전도할 때 천사를 통하지 않아요.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파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요. 먼저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입술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영혼들을 전도하기로 결정해 놓고 하나님 방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하는 주권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도 누군가 보내심 받아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니 구원받았잖아요. 또 내가 먼저 받았으면 내가 또 믿는 사람으로서 입술을 열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는요, 사랑의 채무가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요,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했거든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빚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받은 만큼 못 전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멸망, 갈망, 불의 결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견디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사랑의 채무, 사랑의 빚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정말 빚진 자답게 사랑의 빚진 자답게 주님을 전거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침묵하면 그게 비극이에요. 정리해보면 로마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정리해보면 우리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전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많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와 같이. 근데
파수를 받았습니다. 내가 침묵해버리면 그들이 듣지 못하죠.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죠. 그럼 멸망합니다. 결국은 침묵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또 하나는 입술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발이거든요. 입술도 중요하지만 실제 발도 굉장히 중요해요.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성령과 함께 걷는 길이 전도의 길이에요. 나의 역할은요, 그저 생명의 빵,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돼요. 이렇게 집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자. 그렇게 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을 마음을 열어주고 붙잡아주고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은 그 생명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성령의 역할인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빵을 나누듯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집회를 전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님과 함께하는 길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해요. 당장 씨를 뿌려도요, 당장 낫지 않을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말아요. 씨를 뿌리지만 실망하지 말고요. 전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아니에요. 반드시 구원받아야만 하나님이 칭찬하냐. 구원받지 못해도 구원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를 뿌리는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의 본만하고 그들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그 자체를 귀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씨 뿌림 그 자체가 상급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결과는 모르지만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씨를 뿌리면 돼요. 저도 이번에 와보니까요 10여 년 전에 뿌렸던 씨가 어느 순간 보니까 결실되는 걸 느끼게 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때는 아슬아슬했는데 보니까 임원이 돼 있고 아슬아슬했는데 지금 거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씨를 뿌리고 기다립니다. 정리해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계는 복음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입니다. 복음 받았잖아요. 빚진 마음 필요한 거고 우리는 방법은 입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발이 필요합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변한 삶을 보여줘야 될 증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전도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그 다음에 학교로 파송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발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멈추지 않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흘러넘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날 때 최고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이 될 겁니다. 하나 보고 마치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뭐냐면 1995년도 6월 29일에 삼풍 백화점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그때 삼풍 백화점의 시상자들의 모습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편집하다가 참 마지막에 멘트가 너무 남아요. 마지막에 보조대장이 한 사람을 끝까지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빚이 있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우리도 이 모습을 잠깐 보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건물 무너지는 것처럼 지구가 무너집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세상이 멸망으로 떠나려갑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살려내야 돼요. 그들을 구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한번 보시면서 전도에 대한 마음을 일깨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9년 12월 1일 강남 초대형 백화점 삼풍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와 에어컨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시각 옥상에서는 바닥에 물을 1시간을 넘고 흐르는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오늘은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피해라 하는 소리가 함께 비상으로 내려갔습니다. 5시 52분 건물 링크가 시작됐습니다. 1층 콘크리트가 무너지자 아래층은 차례대로 무너뜨렸고 200초 만에 건물은 완전히 멸망됐습니다.
전투를 본 시민들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달려왔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맨손으로 철근을 들어올리고 콘크리트 더미를 파내며 그저 누군가 살아있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지체되는 구조 작업에 실종자 가족들은 눌러왔던 슬픔을 터뜨렸습니다. 절박함의 순간 우리는 모두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승인원 씨가 구조되는 장면입니다. 김천여 씨가 구조돼서 나오는 장면 아닙니다. 하지만 기적은 그리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생존자 발견했으니까 앞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무전을 듣고 여기를 갔더니 아저씨 여기가 수공을 묻히게 있어요. 다른 구조들 많이 투입이 되니까 조금만 참으시고요. 어느 또한 5군데 정도 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살 것 같아요. 하는 얘기.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분하고 저하고 아니야. 대화에 그 구조 못하는 게 제일 죄송하고 미안한 것이 그분을 구조하지 못한 게 가장 죄송하고 죄송하다라고 말한 이 구조 대상처럼 이제 우리도 이런 빚질만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에 대한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빚진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이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사랑을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증거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사랑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귀한 시간, 이번 한 주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준비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또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 자리에 와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번에 구원을 받고 나의 죄를 용서받은 모든 분들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인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주도의 동쪽 끝자락에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랜 세월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귀한 분들이 이 교회 안에 거하고 아직도 이곳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활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안에 거하고 서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번에 모든 분들이 참으로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잠깐 성경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여기서 11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집회 끝나면 잠깐 성찬식을 갖기로 했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했던 성찬 그 예식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수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허락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두 가지의 예식을 동물적으로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침례식이고 두 번째는 오늘 하려고 하는 성찬식입니다. 잠깐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요. 침례식은 구원받은 다음에 일생 일대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는 말 그대로 장기일 침인데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을 죽고 새 출발을 가리키는 겁니다. 특별히 물은 심판, 죽음을 가리키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나는 이미 죽었고 물에 나올 때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 자녀로서 의인된 삶을 살기노라는 하나님 앞에 그만 성도 앞에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지는 겁니다. 마음을. 그래서 장밀 침자인데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침례, 저에게는 침례 교인 것처럼 침례를 행합니다. 뭐 씻을 새 세례를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렇던 저렇던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침례의 의미는 나의 옛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벌을 따라 순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침례식인데요. 아마 이제 학예 수양회 7월, 8월 아니면 여기 이제 광치개원에서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때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성찬식인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여러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떡을 떼었습니다. 그 떡은 찢기신 예수님 몸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떡을 뗀다, 그런 뗀다라는 언어를 보면 플라우라는 의미인데요. 굵게 부서지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떡을 뗄 때 포도알 크기 정도 떼면 될 것 같긴 한데 너무 크게 떼면 좀 그러니까 좀 작게 포도알 크기 정도 떼면 되실 것 같고요. 그걸 뗄 때 이런 교훈을 받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왜 갈기갈기 찢겨지셨는가 라는 거예요. 떡을 뗄 때 예수 찢겨진 몸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몸으로 내가 일생에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찢겨지신다는 거예요. 옆구리 상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혔는데 그렇게 찢겨졌습니다. 떡을 뗄 때에 찢겨지시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찢겨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정말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지 그렇게 찢겨진 그 예수님의 헌신 때문에 교회가 생겼는데 교회를 함께 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결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전을 이제 주셨는데 포도전은 붉은 포도주죠. 그래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데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는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피 흘림을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념하라 했는데요. 마음에 깊이 새겨 넣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기억하라 했어요. 기념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집회 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파하라 했는데요. 오실 때까지 널리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3편에 했는데요. 자신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떡을 뗄 때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죄를 용서하셨는데 아직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살펴야 됩니다. 마지막에 참여하라는데요. 한 몸 된 교회로 연합하는 걸 말하는데 한 떡입니다. 그래서 한 몸 대신 예수님이고 한 교회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은 제주 동북교회 소속이니까 이 교회 안에 깊이 참여가 되고 혹시 내가 교회에 대한시하고 교회에 하는 일들에 반대를 하고 교회 함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게으름을 돌아보고 교회에 적극 참여하고 교회 중심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로는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요. 내 안에 생겨진 십자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밖으로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내 주변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으로는요. 자기 살펴야겠습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건 죄입니다. 자기 나태함이라든지 지은자라든지 뭔가 버려야 할 죄가 있으면 합당치 못한 죄가 있으면 돌아보고 돌이키고 버리십시오. 옆으로는요. 한 떡에 참여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각 지체인데요. 우리 함께 동고동락을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 거룩한 거듭난 무리 함께하지 못하고 있으면 마음을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교회를 위해서 나는 땀 흘리며 희생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떡을 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음에 떼시길 바라겠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 마음으로 기도 충분히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찬위원을 앞에 나와 주시고요. 성찬식 앞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송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